잘 보내셨죠? 연일 뭐 또 뉴스에서 코로나가 재유행되는 상황이 계속 좀 있어요.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릴 확률 뭐 이렇게 그런 인식 조사를 했는데 한참 때는 70 몇 %가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10%더라고요. 근데 휴가도 막 오고 뭐 또 홍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뚝 떨어져 있다가 요번에 또 이제 막 이제 불같이 또 막 이제 위기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아는 것처럼 뭐 특별한 다른 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회적 거리, 또 안전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리고 손발 깨끗이 씻는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촉을 자제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늘 좀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동선 자체가 뭐 별로 변함없이 이렇게 늘 그렇게 잘 지켜주는 게, 근데 뭐 사람인지라 지금 여름에 이거 마스크 턱만 써도 2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걸 완전히 부정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시 한번 교회는 더 많은 뭐랄까요?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자주 걸리는지. 그래서 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훈련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또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의 신앙의 길로 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아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이 쓰러지기 쉬운, 마른 풀과 같이 쓰러지기 쉬운 아버지, 이런 무상한 자들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친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온 국민과 일선에서 앞장서 나아가는 정부, 또 방역 당국들을 국률이 여겨주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안에 어루만져 주시옵고, 오직 참된 구원의 길이 또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교회를 국률이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모저모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두 손 드는 것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불어닥친 이 바이러스의 재앙이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을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영성 5번째 시간으로 삶을 통한 더 깊은 믿음으로의 도약,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아마 없을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매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처럼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계시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세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맞닥뜨린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봤죠. 여러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어제 좀 살펴봤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 시에만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또 아브라함 때에만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면면히 이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그런 창조의 사역, 창조의 역사를 행해 오신 것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권세이죠. 여러분, 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걸 또 보게 되죠. 자기 태와 사라의 태 죽음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요?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 또한 창조 신앙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그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거나 신약에 나타난 모든 그 부활 신앙의 가장 절정은 뭡니까? 예수 부활이죠. 예수 부활이야말로 완전한 부활이죠. 그죠? 그 전의 부활은 부활이긴 부활인데 불완전한 부활이라면 예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고 또 성도들의 부활 또한 완전한 부활이다. 어제 우리 성도들하고 몇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영원한 생명, 이거야말로 최고의 소망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부활이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소망 중에 소망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영원토록 사는,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이거야말로 최고의 천하무적의 권세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 창조의 권세, 이 부활의 권세,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중에 권세죠. 이것을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은 창조의 품이기 때문에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저는 결혼에 가까이 왔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실은 로마서 4장 이 말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떡하니 보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구약의 인물이긴 하나 신약의 어떤 사람하고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고봉이죠. 아주 높다란 신앙을 보여준 거봉과 같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까? 늦은 나이에 또 신앙생활을 했죠. 또 누가 또 옆에서 도와주는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개척자죠. 홀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길을 잘 놓아줬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길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에게는 완전한 계시가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도 없었던 시대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런 정도의 계시, 또 그가 받은 말씀 자체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는 적은 그 지식, 적은 계시를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들어가요? 창조의 하나님까지 들어가고 부활의 하나님까지 들어가는 그 묵상력,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실천력,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지만 아브라함 하면 또 한 축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말만 딱 하면 그냥 바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내일도 나오고 그래요. 바로 순종한.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얼마나 친밀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대목만 봐도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했는지.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 신학을 공부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그 모든 게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향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향상을 위해서 나는 성경을 보고 사역을 하고 신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의 향상이라는 게 다름 아닌 은혜예요. 은혜. 자기의 그 심령이 은혜로 군불이 태워지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메마른다, 또 성경을 보면서 메마른다, 기도하면서 메마른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메마른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향상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죠.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봉사나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마음의 군불, 믿음으로 행해지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은혜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은 그 길에 천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은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은요, 좀 더 달라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은 그 작은 지시, 어떤 작은 계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잖아요. 오늘 보는 장면은 그런 계시가 안 나와요. 삶이에요, 삶. 근데 삶에서 인사이트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주 묵상이 워낙에 깊은 사람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십니까? 발견하십니까? 발견하실 때 그때 믿음이 또 상승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대목 잘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 믿음이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원숙해져 가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지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방인들이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겠죠. 목사님 보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된 사람이죠. 아직은 설익은 사람이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직격탄을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화의 오류를 갖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교단도 다르고 개교회주의잖아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뭐 강화문에 간 사람들 누군지도 몰라요. 그 통제할 수도 없고 가라 마라 할 수도 없고요. 신앙의 자유의 영역을, 정치는 기호의 영역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한 교회가 그렇다고, 어떤 한두 교회가 그렇다고 모든 5만여 개의 교회가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어떤 카페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카페가 잘못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좀 궁색해져 가지고, 워낙에 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인간 자체에 절대적 악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경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좀 처사하지, 좀 정말 순전하게 처사하지, 왜 그렇게 할까? 우리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있지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잘 지키는 분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1등 시민처럼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도매급으로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구절 보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 볼 때도 당신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소. 저는 요즘에 너무 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식당이나 카페는 일주일 내내 거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북측정 다수가 와서 식사를 합니까? 특히 이게 잘 되는 그런 맛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걸리고 그 일주일에 몇 시간 모여서 얘기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잘 걸릴까? 언론이 그렇게 노출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러기엔 진짜 걸리잖아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저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 거기서 세상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예배 드리는 거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일 텐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 그게 너무너무 요즘에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뭔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렇지 않아도 개독교다라는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대우를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의 전도의 문은 막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거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묵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아비멜렉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딱 와서, 당신들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구나. 교회 정말 당신들은 다르구나. 이런 고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역에 그 유력자예요. 이 아비멜렉, 강력한 군주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먼저 제의를 해옵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맹세하라. 이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자고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개기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24절에 보면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좀 소스라치게 놀랄 장면인데 아비멜렉이 갑자기 막 책망하기 시작해요. 막 네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어떻게 했다는 등 막 책망. 이게 여러분 왜 소스라치게 놀랄 장면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의 품에 넘긴 자가 누굽니까? 쫄아서. 아브라함 아닙니까? 죽을까 봐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화친 조약한다고 나오니까 막 이제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막 자기 아내 일 가지고 야단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종이 내 우물 빼앗았다 그거 가지고 막 야단을 치기를 시작하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거기서 또 이거 잘못했다고 막 이래요. 자긴 들은 바가 들었지 뭘 못 들었어. 근데 들은 바가 없다고 난 모르고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종놈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더라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또 나오죠. 이게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을 맺는 이런 상황에서요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막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야 진짜 언약다운 언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껄끄러운 거 다 해결해야 진짜 언약다운 언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27절로 32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이 언약을 평화 언약을 맺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7 암양 이게 계속 나와요. 7수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수죠?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고 또 영원한 언약이다. 왜? 피를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를 어길 시에는 네 목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 장면은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것을 차용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게 늘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의 암양과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건 이걸 어길 시에는 니도 목 따야 된다 이거. 근데 여기서 7수는 완전수면서 영원수예요.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아브라함은 실질적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엄청나게 13장인가요? 거기도 엄청나게 다운돼요. 그 마치 엘리야처럼 다운돼요. 왜 다운되냐면 이기긴 이겼는데 그때 당시에 군주들이 전열을 가담고 자기에게 공격할까 봐서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하죠. 내게서 날짜가 내 후사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게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다. 사라도 안 죽고 너도 안 죽고 너에게서 이삭이 그 후손이 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게 믿긴 믿는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군주였던 아비멜렉이 먼저 오잖아요. 먼저 제안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아브라함이 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 계획 나그네 언제 쳐도 그냥 쳐도 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보험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기서 평안함을 샬롬을 경험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하나 경험을 하고, 또 뒤에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죠? 33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에셀나무는 광야에서도 생명력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제는 창조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부활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인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의 차원이 어디로까지 넘어가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까지 넘어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아비멜렉과의 하친 조약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도 이렇게 영원히 지켜질 것이거늘,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얼마나 더 영원할 건가요? 변개치 못하고 영원히 지켜질 뿐 아니라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아비멜렉과의 평화 언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중심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이 예배당에 있거나 가정에 가거나 어디에 있거나 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고, 고난 중에서, 힘든 고난 중에서도 선한 손길을 발견해요. 그게 이제 묵상력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내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가에 근반이 되는 겁니다. 창조, 부활, 지금 영원하신 이 하나님, 이 부분까지 이어져야 이제 22장이 풀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한 번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오늘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창조의 신앙이 있는지를 늘 궁구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있는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이제 이것이 돼야 한 단계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실질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삶 속에서도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과의,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다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